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한 영혼의 위대한 순례.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인생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어두운 비밀까지도 남김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서양 지성사의 거대한 기둥이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그의 기념비적인 저서 고백록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여정에 힘을 실어주시고 이 영적인 통찰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한 위대한 영혼의 고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서기 4세기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북아프리카, 지금의 알제리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천재적인 두뇌와 뜨거운 열정을 지닌 청년이었습니다. 수사학과 철학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재능을 보였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의 그는 방황하는 영혼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야망, 감각적인 쾌락에 대한 갈망, 그리고 지적인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찾아 여러 사상과 종교 집단을 떠돌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영혼의 진정한 안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나침반을 잃어버린 배처럼 경랑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들의 방황을 지켜보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그의 어머니 성녀 모니카였습니다. 아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간절하고 끊임없는 기도는 훗날 아우구스티누스의 극적인 회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한국인들의 자식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희생의 정서와도 깊이 맞닿아 있어 그의 이야기를 더욱 가슴 아프게 또 감동적으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그가 남긴 고백록은 어떤 책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백록을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낱낱이 기록한 반성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진정한 가치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고백록은 하나님을 향한 한 인간의 가장 뜨거운 사랑 고백이자 자신의 존재 근원을 찾아가는 장엄한 철학적 탐구이며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고백이라는 단어는 이 책 안에서 차원이 다른 깊이를 가집니다. 신학자들은 그의 고백이 세 가지 차원을 모두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죄의 고백, 자신의 신념을 선포하는 신앙의 고백, 그리고 창조주를 찬미하는 찬미의 고백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의 가장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드러냅니다. 그의 젊은 시절을 상징하는 너무나도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정결한 마음과 절제의 덕을 주십시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인간의 나약함, 세속적 쾌락에 대한 미련, 그리고 동시에 신성한 가치를 향한 갈망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는 비단 아우구스티누스만의 고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매일같이 수많은 유혹과 선택 앞에서 갈등하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의 이 솔직한 고백이 시대를 넘어 큰 울림을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죄와 욕망을 미화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철저히 마주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아갑니다. 고백록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마치 지상의 연인을 향한 것처럼 뜨겁고 격정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새로운 영원한 아름다움이시여. 저는 너무 늦게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외치며 세상의 헛된 것들에서 참된 만족을 찾지 못하고 방황했던 자신의 지난 날을 탄식합니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심판자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있게 한 근원이자 영혼의 유일한 안식처이며 가장 뜨겁게 사랑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감정은 단순한 신앙심을 넘어 존재의 근원을 향한 영혼의 귀소 본능과도 같은 깊은 영적인 갈망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말하는 깊은 정의나 애끓는 한의 정서가 때로는 초월적인 대상을 향한 갈망으로 나타나듯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은 서양 신비주의 전통의 가장 뜨거운 표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흩어져 있던 자신의 삶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방황하던 영혼은 마침내 돌아갈 항구를 찾았고 채워지지 않던 갈증은 생명의 샘물로 해갈되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은 한 개인의 회심기를 넘어 인간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의 이야기는 완벽한 성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처럼 실수하고 넘어지고 욕망에 흔들렸던 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갔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증언입니다. 고백록이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과 위로를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춰보고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곳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쉬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의미를 찾아가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한 영혼의 위대한 순례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인생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어두운 비밀까지도 남김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서양 지성사의 거대한 기둥이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그의 기념 비적인 저서 고백록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여정에 힘을 실어주시고 이 영적인 통찰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한 위대한 영혼의 고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서기 4세기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북아프리카, 지금의 알제리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천재적인 두뇌와 뜨거운 열정을 지닌 청년이었습니다. 수사학과 철학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재능을 보였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의 그는 방황하는 영혼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야망, 감각적인 쾌락에 대한 갈망, 그리고 지적인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찾아 여러 사상과 종교 집단을 떠돌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영혼의 진정한 안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나침반을 잃어버린 배처럼 경랑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들의 방황을 지켜보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그의 어머니 성녀 모니카였습니다. 아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간절하고 끊임없는 기도는 훗날 아우구스티누스의 극적인 회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한국인들의 자식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희생의 정서와도 깊이 맞닿아 있어 그의 이야기를 더욱 가슴 아프게 또 감동적으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그가 남긴 고백록은 어떤 책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백록을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낱낱이 기록한 반성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진정한 가치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고백록은 하나님을 향한 한 인간의 가장 뜨거운 사랑 고백이자 자신의 존재 근원을 찾아가는 장엄한 철학적 탐구이며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고백이라는 단어는 이 책 안에서 차원이 다른 깊이를 가집니다. 신학자들은 그의 고백이 세 가지 차원을 모두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죄의 고백, 자신의 신념을 선포하는 신앙의 고백, 그리고 창조주를 찬미하는 찬미의 고백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의 가장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드러냅니다. 그의 젊은 시절을 상징하는 너무나도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정결한 마음과 절제의 덕을 주십시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인간의 나약함, 세속적 쾌락에 대한 미련, 그리고 동시에 신성한 가치를 향한 갈망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는 비단 아우구스티누스만의 고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매일같이 수많은 유혹과 선택 앞에서 갈등하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의 이 솔직한 고백이 시대를 넘어 큰 울림을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죄와 욕망을 미화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철저히 마주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아갑니다. 고백록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마치 지상의 연인을 향한 것처럼 뜨겁고 격정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새로운 영원한 아름다움이시여. 저는 너무 늦게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외치며 세상의 헛된 것들에서 참된 만족을 찾지 못하고 방황했던 자신의 지난 날을 탄식합니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심판자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있게 한 근원이자 영혼의 유일한 안식처이며 가장 뜨겁게 사랑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감정은 단순한 신앙심을 넘어 존재의 근원을 향한 영혼의 귀소 본능과도 같은 깊은 영적인 갈망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말하는 깊은 정의나 애끓는 한의 정서가 때로는 초월적인 대상을 향한 갈망으로 나타나듯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은 서양 신비주의 전통의 가장 뜨거운 표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흩어져 있던 자신의 삶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방황하던 영혼은 마침내 돌아갈 항구를 찾았고 채워지지 않던 갈증은 생명의 샘물로 해갈되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은 한 개인의 회심기를 넘어 인간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의 이야기는 완벽한 성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처럼 실수하고 넘어지고 욕망에 흔들렸던 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갔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증언입니다. 고백록이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과 위로를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춰보고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곳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쉬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의미를 찾아가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한 영혼의 위대한 순례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인생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어두운 비밀까지도 남김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서양 지성사의 거대한 기둥이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그의 기념 비적인 저서 고백록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여정에 힘을 실어주시고 이 영적인 통찰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한 위대한 영혼의 고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서기 4세기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북아프리카, 지금의 알제리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천재적인 두뇌와 뜨거운 열정을 지닌 청년이었습니다. 수사학과 철학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재능을 보였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의 그는 방황하는 영혼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야망, 감각적인 쾌락에 대한 갈망, 그리고 지적인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찾아 여러 사상과 종교 집단을 떠돌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영혼의 진정한 안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나침반을 잃어버린 배처럼 경랑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들의 방황을 지켜보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그의 어머니 성녀 모니카였습니다. 아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간절하고 끊임없는 기도는 훗날 아우구스티누스의 극적인 회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한국인들의 자식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희생의 정서와도 깊이 맞닿아 있어 그의 이야기를 더욱 가슴 아프게 또 감동적으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그가 남긴 고백록은 어떤 책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백록을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낱낱이 기록한 반성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진정한 가치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고백록은 하나님을 향한 한 인간의 가장 뜨거운 사랑 고백이자 자신의 존재 근원을 찾아가는 장엄한 철학적 탐구이며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고백이라는 단어는 이 책 안에서 차원이 다른 깊이를 가집니다. 신학자들은 그의 고백이 세 가지 차원을 모두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죄의 고백, 자신의 신념을 선포하는 신앙의 고백, 그리고 창조주를 찬미하는 찬미의 고백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의 가장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드러냅니다. 그의 젊은 시절을 상징하는 너무나도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정결한 마음과 절제의 덕을 주십시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인간의 나약함, 세속적 쾌락에 대한 미련, 그리고 동시에 신성한 가치를 향한 갈망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는 비단 아우구스티누스만의 고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매일같이 수많은 유혹과 선택 앞에서 갈등하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의 이 솔직한 고백이 시대를 넘어 큰 울림을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죄와 욕망을 미화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철저히 마주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아갑니다. 고백록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마치 지상의 연인을 향한 것처럼 뜨겁고 격정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새로운 영원한 아름다움이시여. 저는 너무 늦게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외치며 세상의 헛된 것들에서 참된 만족을 찾지 못하고 방황했던 자신의 지난 날을 탄식합니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심판자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잊게 한 근원이자 영혼의 유일한 안식처이며 가장 뜨겁게 사랑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감정은 단순한 신앙심을 넘어 존재의 근원을 향한 영혼의 귀소 본능과도 같은 깊은 영적인 갈망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말하는 깊은 정의나 애끓는 한의 정서가 때로는 초월적인 대상을 향한 갈망으로 나타나듯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은 서양 신비주의 전통의 가장 뜨거운 표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흩어져 있던 자신의 삶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방황하던 영혼은 마침내 돌아갈 항구를 찾았고 채워지지 않던 갈증은 생명의 샘물로 해갈되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은 한 개인의 회심기를 넘어 인간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의 이야기는 완벽한 성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처럼 실수하고 넘어지고 욕망에 흔들렸던 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갔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증언입니다. 고백록이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과 위로를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춰보고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곳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쉬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의미를 찾아가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한 영혼의 위대한 순례.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인생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어두운 비밀까지도 남김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서양 지성사의 거대한 기둥이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그의 기념 비적인 저서 고백록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여정에 힘을 실어주시고 이 영적인 통찰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한 위대한 영혼의 고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서기 4세기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북아프리카, 지금의 알제리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천재적인 두뇌와 뜨거운 열정을 지닌 청년이었습니다. 수사학과 철학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재능을 보였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의 그는 방황하는 영혼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야망, 감각적인 쾌락에 대한 갈망, 그리고 지적인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찾아 여러 사상과 종교 집단을 떠돌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영혼의 진정한 안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나침반을 잃어버린 배처럼 경랑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들의 방황을 지켜보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그의 어머니 성녀 모니카였습니다. 아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간절하고 끊임없는 기도는 훗날 아우구스티누스의 극적인 회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한국인들의 자식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희생의 정서와도 깊이 맞닿아 있어 그의 이야기를 더욱 가슴 아프게 또 감동적으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그가 남긴 고백록은 어떤 책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백록을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낱낱이 기록한 반성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진정한 가치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고백록은 하나님을 향한 한 인간의 가장 뜨거운 사랑 고백이자 자신의 존재 근원을 찾아가는 장엄한 철학적 탐구이며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고백이라는 단어는 이 책 안에서 차원이 다른 깊이를 가집니다. 신학자들은 그의 고백이 세 가지 차원을 모두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죄의 고백, 자신의 신념을 선포하는 신앙의 고백, 그리고 창조주를 찬미하는 찬미의 고백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의 가장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드러냅니다. 그의 젊은 시절을 상징하는 너무나도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정결한 마음과 절제의 덕을 주십시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인간의 나약함, 세속적 쾌락에 대한 미련, 그리고 동시에 신성한 가치를 향한 갈망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는 비단 아우구스티누스만의 고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매일같이 수많은 유혹과 선택 앞에서 갈등하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의 이 솔직한 고백이 시대를 넘어 큰 울림을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죄와 욕망을 미화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철저히 마주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아갑니다. 고백록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마치 지상의 연인을 향한 것처럼 뜨겁고 격정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새로운 영원한 아름다움이시여. 저는 너무 늦게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외치며 세상의 헛된 것들에서 참된 만족을 찾지 못하고 방황했던 자신의 지난 날을 탄식합니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심판자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있게 한 근원이자 영혼의 유일한 안식처이며 가장 뜨겁게 사랑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감정은 단순한 신앙심을 넘어 존재의 근원을 향한 영혼의 귀소 본능과도 같은 깊은 영적인 갈망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말하는 깊은 정의나 애끓는 한의 정서가 때로는 초월적인 대상을 향한 갈망으로 나타나듯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은 서양 신비주의 전통의 가장 뜨거운 표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흩어져 있던 자신의 삶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방황하던 영혼은 마침내 돌아갈 항구를 찾았고 채워지지 않던 갈증은 생명의 샘물로 해갈되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은 한 개인의 회심기를 넘어 인간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의 이야기는 완벽한 성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처럼 실수하고 넘어지고 욕망에 흔들렸던 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갔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증언입니다. 고백록이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과 위로를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춰보고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곳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쉬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의미를 찾아가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한 영혼의 위대한 순례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인생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어두운 비밀까지도 남김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서양 지성사의 거대한 기둥이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그의 기념비적인 저서 고백록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여정에 힘을 실어주시고 이 영적인 통찰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한 위대한 영혼의 고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서기 4세기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북아프리카, 지금의 알제리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천재적인 두뇌와 뜨거운 열정을 지닌 청년이었습니다. 수사학과 철학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재능을 보였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의 그는 방황하는 영혼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야망, 감각적인 쾌락에 대한 갈망, 그리고 지적인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찾아 여러 사상과 종교 집단을 떠돌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영혼의 진정한 안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나침반을 잃어버린 배처럼 경랑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들의 방황을 지켜보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그의 어머니 성녀 모니카였습니다. 아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간절하고 끊임없는 기도는 훗날 아우구스티누스의 극적인 회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한국인들의 자식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희생의 정서와도 깊이 맞닿아 있어 그의 이야기를 더욱 가슴 아프게 또 감동적으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그가 남긴 고백록은 어떤 책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백록을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낱낱이 기록한 반성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진정한 가치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고백록은 하나님을 향한 한 인간의 가장 뜨거운 사랑 고백이자 자신의 존재 근원을 찾아가는 장엄한 철학적 탐구이며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고백이라는 단어는 이 책 안에서 차원이 다른 깊이를 가집니다. 신학자들은 그의 고백이 세 가지 차원을 모두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죄의 고백, 자신의 신념을 선포하는 신앙의 고백, 그리고 창조주를 찬미하는 찬미의 고백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의 가장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드러냅니다. 그의 젊은 시절을 상징하는 너무나도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정결한 마음과 절제의 덕을 주십시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인간의 나약함, 세속적 쾌락에 대한 미련, 그리고 동시에 신성한 가치를 향한 갈망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는 비단 아우구스티누스만의 고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매일같이 수많은 유혹과 선택 앞에서 갈등하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의 이 솔직한 고백이 시대를 넘어 큰 울림을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죄와 욕망을 미화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철저히 마주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아갑니다. 고백록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마치 지상의 연인을 향한 것처럼 뜨겁고 격정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새로운 영원한 아름다움이시여. 저는 너무 늦게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외치며 세상의 헛된 것들에서 참된 만족을 찾지 못하고 방황했던 자신의 지난 날을 탄식합니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심판자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잊게 한 근원이자 영혼의 유일한 안식처이며 가장 뜨겁게 사랑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감정은 단순한 신앙심을 넘어 존재의 근원을 향한 영혼의 귀소 본능과도 같은 깊은 영적인 갈망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말하는 깊은 정의나 애끓는 한의 정서가 때로는 초월적인 대상을 향한 갈망으로 나타나듯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은 서양 신비주의 전통의 가장 뜨거운 표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흩어져 있던 자신의 삶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방황하던 영혼은 마침내 돌아갈 항구를 찾았고 채워지지 않던 갈증은 생명의 샘물로 해갈되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은 한 개인의 회심기를 넘어 인간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의 이야기는 완벽한 성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처럼 실수하고 넘어지고 욕망에 흔들렸던 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갔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증언입니다. 고백록이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과 위로를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춰보고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곳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쉬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의미를 찾아가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한 영혼의 위대한 순례.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인생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어두운 비밀까지도 남김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서양 지성사의 거대한 기둥이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그의 기념비적인 저서 고백록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여정에 힘을 실어주시고 이 영적인 통찰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한 위대한 영혼의 고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서기 4세기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북아프리카, 지금의 알제리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천재적인 두뇌와 뜨거운 열정을 지닌 청년이었습니다. 수사학과 철학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재능을 보였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의 그는 방황하는 영혼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야망, 감각적인 쾌락에 대한 갈망, 그리고 지적인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찾아 여러 사상과 종교 집단을 떠돌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영혼의 진정한 안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나침반을 잃어버린 배처럼 경랑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들의 방황을 지켜보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그의 어머니 성녀 모니카였습니다. 아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간절하고 끊임없는 기도는 훗날 아우구스티누스의 극적인 회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한국인들의 자식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희생의 정서와도 깊이 맞닿아 있어 그의 이야기를 더욱 가슴 아프게 또 감동적으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그가 남긴 고백록은 어떤 책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백록을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낱낱이 기록한 반성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진정한 가치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고백록은 하나님을 향한 한 인간의 가장 뜨거운 사랑 고백이자 자신의 존재 근원을 찾아가는 장엄한 철학적 탐구이며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고백이라는 단어는 이 책 안에서 차원이 다른 깊이를 가집니다. 신학자들은 그의 고백이 세 가지 차원을 모두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죄의 고백, 자신의 신념을 선포하는 신앙의 고백, 그리고 창조주를 찬미하는 찬미의 고백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의 가장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드러냅니다. 그의 젊은 시절을 상징하는 너무나도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정결한 마음과 절제의 덕을 주십시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인간의 나약함, 세속적 쾌락에 대한 미련, 그리고 동시에 신성한 가치를 향한 갈망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는 비단 아우구스티누스만의 고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매일같이 수많은 유혹과 선택 앞에서 갈등하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의 이 솔직한 고백이 시대를 넘어 큰 울림을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죄와 욕망을 미화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철저히 마주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아갑니다. 고백록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마치 지상의 연인을 향한 것처럼 뜨겁고 격정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새로운 영원한 아름다움이시여. 저는 너무 늦게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외치며 세상의 헛된 것들에서 참된 만족을 찾지 못하고 방황했던 자신의 지난 날을 탄식합니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심판자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있게 한 근원이자 영혼의 유일한 안식처이며 가장 뜨겁게 사랑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감정은 단순한 신앙심을 넘어 존재의 근원을 향한 영혼의 귀소 본능과도 같은 깊은 영적인 갈망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말하는 깊은 정의나 애끓는 한의 정서가 때로는 초월적인 대상을 향한 갈망으로 나타나듯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은 서양 신비주의 전통의 가장 뜨거운 표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흩어져 있던 자신의 삶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방황하던 영혼은 마침내 돌아갈 항구를 찾았고 채워지지 않던 갈증은 생명의 샘물로 해갈되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은 한 개인의 회심기를 넘어 인간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의 이야기는 완벽한 성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처럼 실수하고 넘어지고 욕망에 흔들렸던 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갔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증언입니다. 고백록이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과 위로를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춰보고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곳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쉬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의미를 찾아가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한 영혼의 위대한 순례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인생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어두운 비밀까지도 남김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서양 지성사의 거대한 기둥이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그의 기념비적인 저서 고백록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여정에 힘을 실어주시고 이 영적인 통찰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한 위대한 영혼의 고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서기 4세기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북아프리카, 지금의 알제리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천재적인 두뇌와 뜨거운 열정을 지닌 청년이었습니다. 수사학과 철학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재능을 보였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의 그는 방황하는 영혼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야망, 감각적인 쾌락에 대한 갈망, 그리고 지적인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찾아 여러 사상과 종교 집단을 떠돌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영혼의 진정한 안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나침반을 잃어버린 배처럼 경랑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들의 방황을 지켜보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그의 어머니 성녀 모니카였습니다. 아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간절하고 끊임없는 기도는 훗날 아우구스티누스의 극적인 회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한국인들의 자식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희생의 정서와도 깊이 맞닿아 있어 그의 이야기를 더욱 가슴 아프게 또 감동적으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그가 남긴 고백록은 어떤 책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백록을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낱낱이 기록한 반성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진정한 가치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고백록은 하나님을 향한 한 인간의 가장 뜨거운 사랑 고백이자 자신의 존재 근원을 찾아가는 장엄한 철학적 탐구이며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고백이라는 단어는 이 책 안에서 차원이 다른 깊이를 가집니다. 신학자들은 그의 고백이 세 가지 차원을 모두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죄의 고백, 자신의 신념을 선포하는 신앙의 고백, 그리고 창조주를 찬미하는 찬미의 고백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의 가장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드러냅니다. 그의 젊은 시절을 상징하는 너무나도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정결한 마음과 절제의 덕을 주십시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인간의 나약함, 세속적 쾌락에 대한 미련, 그리고 동시에 신성한 가치를 향한 갈망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는 비단 아우구스티누스만의 고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매일같이 수많은 유혹과 선택 앞에서 갈등하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의 이 솔직한 고백이 시대를 넘어 큰 울림을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죄와 욕망을 미화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철저히 마주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아갑니다. 고백록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마치 지상의 연인을 향한 것처럼 뜨겁고 격정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새로운 영원한 아름다움이시여. 저는 너무 늦게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외치며 세상의 헛된 것들에서 참된 만족을 찾지 못하고 방황했던 자신의 지난 날을 탄식합니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심판자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있게 한 근원이자 영혼의 유일한 안식처이며 가장 뜨겁게 사랑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감정은 단순한 신앙심을 넘어 존재의 근원을 향한 영혼의 귀소 본능과도 같은 깊은 영적인 갈망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말하는 깊은 정의나 애끓는 한의 정서가 때로는 초월적인 대상을 향한 갈망으로 나타나듯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은 서양 신비주의 전통의 가장 뜨거운 표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흩어져 있던 자신의 삶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방황하던 영혼은 마침내 돌아갈 항구를 찾았고 채워지지 않던 갈증은 생명의 샘물로 해갈되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은 한 개인의 회심기를 넘어 인간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의 이야기는 완벽한 성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처럼 실수하고 넘어지고 욕망에 흔들렸던 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갔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증언입니다. 고백록이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과 위로를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춰보고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곳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쉬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의미를 찾아가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한 영혼의 위대한 순례.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인생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어두운 비밀까지도 남김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서양 지성사의 거대한 기둥이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그의 기념비적인 저서 고백록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여정에 힘을 실어주시고 이 영적인 통찰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한 위대한 영혼의 고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서기 4세기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북아프리카, 지금의 알제리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천재적인 두뇌와 뜨거운 열정을 지닌 청년이었습니다. 수사학과 철학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재능을 보였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의 그는 방황하는 영혼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야망, 감각적인 쾌락에 대한 갈망, 그리고 지적인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찾아 여러 사상과 종교 집단을 떠돌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영혼의 진정한 안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나침반을 잃어버린 배처럼 경랑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들의 방황을 지켜보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그의 어머니 성녀 모니카였습니다. 아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간절하고 끊임없는 기도는 훗날 아우구스티누스의 극적인 회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한국인들의 자식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희생의 정서와도 깊이 맞닿아 있어 그의 이야기를 더욱 가슴 아프게 또 감동적으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그가 남긴 고백록은 어떤 책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백록을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낱낱이 기록한 반성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진정한 가치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고백록은 하나님을 향한 한 인간의 가장 뜨거운 사랑 고백이자 자신의 존재 근원을 찾아가는 장엄한 철학적 탐구이며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고백이라는 단어는 이 책 안에서 차원이 다른 깊이를 가집니다. 신학자들은 그의 고백이 세 가지 차원을 모두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죄의 고백, 자신의 신념을 선포하는 신앙의 고백, 그리고 창조주를 찬미하는 찬미의 고백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의 가장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드러냅니다. 그의 젊은 시절을 상징하는 너무나도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정결한 마음과 절제의 덕을 주십시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인간의 나약함, 세속적 쾌락에 대한 미련, 그리고 동시에 신성한 가치를 향한 갈망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는 비단 아우구스티누스만의 고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매일같이 수많은 유혹과 선택 앞에서 갈등하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의 이 솔직한 고백이 시대를 넘어 큰 울림을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죄와 욕망을 미화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철저히 마주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아갑니다. 고백록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마치 지상의 연인을 향한 것처럼 뜨겁고 격정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새로운 영원한 아름다움이시여. 저는 너무 늦게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외치며 세상의 헛된 것들에서 참된 만족을 찾지 못하고 방황했던 자신의 지난 날을 탄식합니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심판자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있게 한 근원이자 영혼의 유일한 안식처이며 가장 뜨겁게 사랑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감정은 단순한 신앙심을 넘어 존재의 근원을 향한 영혼의 귀소 본능과도 같은 깊은 영적인 갈망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말하는 깊은 정의나 애끓는 한의 정서가 때로는 초월적인 대상을 향한 갈망으로 나타나듯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은 서양 신비주의 전통의 가장 뜨거운 표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흩어져 있던 자신의 삶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방황하던 영혼은 마침내 돌아갈 항구를 찾았고 채워지지 않던 갈증은 생명의 샘물로 해갈되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은 한 개인의 회심기를 넘어 인간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의 이야기는 완벽한 성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처럼 실수하고 넘어지고 욕망에 흔들렸던 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갔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증언입니다. 고백록이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과 위로를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춰보고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곳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쉬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의미를 찾아가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한 영혼의 위대한 순례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인생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어두운 비밀까지도 남김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서양 지성사의